요엘서 2장 24절 2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엘 2장 24절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 하나님의 징계와 시련은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도 피할 수도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지만 돌이키지 못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됩니다. 피하기가 어렵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과 용서, 회복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인데요. 연답받는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의와 평강,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곡식과 재물이 풍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 은혜의 담비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진실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어서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혹은 환난과 연단 이후에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때 주시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약속이에요. 밀과 포도주, 기름, 삶에 대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다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 같았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풍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그 안에서 얻는 평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너무 풍족히 우리가 늘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25절에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고 메뚜기와 대치 홍청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폐역하고 완악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메뚜기 재앙을 보내셨는데, 회개하고 연단받은 이후에는 그 큰 군대의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고난당한 만큼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상태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력, 환경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것을 평소에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보면 이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과 삶의 회복에 우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어렵지 않아요. 연단,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죄를 버리고 정결하게 되는 일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끊임없이 죄를 깨닫고 버리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열심히 기도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문제 해결이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불의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보냈다? 그것은 하나의 불호의 바가 되는 거예요. 욥 같은 경우잖아요. 분명히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당하는 시련 때문에 굉장히 욥이 당황해했죠.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끝까지 주장하잖아요. 그럼 욥처럼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정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42장에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그것이 2장과 3장에서 이루어졌다면 욥기가 그렇게 길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자기 의를 주장하잖아요. 내가 의롭다, 난 죄가 없다. 그거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냥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버리고 씻음받고 연단되어지면 되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이렇게 풍성히 채우시겠다잖아요. 너희가 고난당한 만큼 내가 그 횟수대로 다시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삶의 우선순위가 혹시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풍족히 먹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영화로운 주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수치를 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 곧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 회복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풍족히 먹고, 먹되 풍족히 먹는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일이긴 한데요. 사람이 풍족히 먹고 배가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고요. 신명기에도 누누이 강조하셨죠.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현실로 나타났고 사사시대로
이어졌죠. 풍족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사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풍족히 먹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돼요. 삶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 거기에 너무 집중하게 되죠. 세상에서 재물, 명예, 권력, 여기에 집중하는 순간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풍족하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궁핍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궁핍하게 되죠?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자, 여기 주목하면 되겠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부족하고 궁핍이 생기는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잖아요. 우선순위. 예배의 형식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별로 관심이 없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세상에서 부와 권력, 명예, 영광을 얻는 일에 그것이 우리 삶에 찾는다 목적이 되고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아멘이죠. 그 다음 잠언서 18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나 징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는다. 훈계를 저버리기 때문에 궁핍이 찾아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훈계,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저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축복받고 잘 되는 데 집중할 그런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죠. 책망과 훈계의 말씀, 때로는 시련으로 채찍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무시하면 궁핍함이 찾아온다. 잠언서 28장 19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이 많다. 방탕을 따르는 자는 방탕을 따르는 자에게 궁핍이 찾아온다는 거죠. 뭐 절대 진리죠.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중심이 분명하지 않죠. 그저 육체의 욕심,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방탕한 삶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주시지만 그렇지 못할 때 삶의 중심이 바르지 못하면 방탕하게 되어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궁핍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궁핍을 한번 경험해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그러면 반대로 수치를 당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원인, 예레미야 2장 26절 이하에 보면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며 일어날 것이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수치를 당한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아버지라 하고 우상이 자신을 낳았다고 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원인이에요. 그 우상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때 절대 그 우상들이 구원할 수 없겠죠.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어렵지 않죠. 예레미야 10장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이야. 예레미야 17장 13절에도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림이니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 자기 자신의 우상이죠. 자신의 능력, 아니면 세속적인 힘, 재물, 권력, 그런 것을 더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근데 약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돌려도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재물을 얻고 권력을 얻으면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미혹하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사탄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가를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셨고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셨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세상에서 재물과 권력만 얻으면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바로 수치가 다가와요. 절대 진리,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 권력만 잡으면 절대 나에겐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교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죠.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더더욱 그러하겠죠? 근데 사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죠? 수치를 당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참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어요. 스바냐 3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가운데 교만하게 자랑한 자들을 제거하고 내가 나의 성산에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겸손하게 하시겠대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들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한 뜻이 이렇다고요. 비록 그들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노예생을 하게 되지만 그들을 다시 돌이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시련과 연단이 다가오면 그 목적과 뜻은 어디에 있다. 우리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을 버려라. 겸손하라. 겸손은 무엇입니까? 이제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입니다. 의를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게 하셨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발가벗겨 못 박히셨잖아요.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받게 하셨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를 향하여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잘 나타나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고 자기가 부자여 모든 것을 누리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소리치고 있겠지만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짓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산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자신들이 부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인 거예요. 헐벗은 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청결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셨죠. 깨끗하고 겸손한 깨끗한 마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계세요. 누구에게?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언제? 마지막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수치,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제발 깨달으라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와 같죠.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수치를 당할 일이 없죠. 보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있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뜻이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네.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 거기 계실 수가 없어요. 왕으로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그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하지 못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초점은 오직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안정을 얻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하려고 하는 거짓 목회자들 마찬가지죠. 무슨 권력을 잡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뭐 대한민국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아유, 그렇잖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거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십자가 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죄를 버려야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 심판이 십자가잖아요. 죄를 버리고 의롭고 거룩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그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근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악을 행하고 세상 권력을 추구하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돈이죠, 돈. 그 배후에 재물이 있는 겁니다. 그걸 왜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그걸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먹입니까? 다 가짜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걸 모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회복해야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 그 너희가 누굽니까? 불신자를 포함한 세상 나라 사람들이 아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빛된 삶을 살아야죠. 이걸 착각하고 있으니 참.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야죠. 이걸 몰라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누군가를 잘 생각하세요. 죄를 버리고 이렇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이게 얼마나 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죄를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버린 하나님.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특히 예루살렘 멸망의 길을 갔잖아요. 그 거짓 선자들이 외쳤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느냐.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단 말이냐. 우린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듯하죠. 그 거짓말에 왕을 비롯해서 권력자들, 그럼 권력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었겠죠.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차라리 항복하라고. 대역 죄인이죠.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진실을 전했는데 돌이키지 못하죠. 그래서 거짓에 속아서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죠. 죄악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그때 내가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학개서 1장 12절에 보면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연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다시 보내실 때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전에 왜 함께 하시지 않죠? 왜 이방인에게 망하게 하시나?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때는 안 계시다가 이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돌이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산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그때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우리 마음이 성전인데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악된 생각을 버리질 않아. 버리라고 계속 경고하시는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그게 다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니 하나님 함께 계실 수가 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다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사망을 거두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항상 점검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요. 그들의 삶의 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풍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왜 궁핍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를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니 어렵지도 않아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신들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하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언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